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449장 찬송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449장. 남의 힘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3월 28일 또 화요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또 양시을 장로님의 또 사모님이 되는 이종수 또 집사님의 바른 예배가 있사오니 기쁜 천국 환송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유가족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21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781쪽에 있습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21장을 통해서 욥이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두 번째 항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주제의 내용은 한마디로 지금 이 세 친구 모두 다가 그들이 이렇게 그 권성징악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참 욥을 죄인 취급하고 또 악인 취급하고 공격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의 말처럼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인과응보 그 어떤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보를 받는다는 것은 마땅한 이치지만은 자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욥이 그렇게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그렇게 또 악인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항변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욥이 죄인이었고 의인으로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은 욥이 지금 이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할 그런 어떤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 진짜 죄인이었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가 떠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더 비참한 삶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불평, 원망 그리고 온갖 그런 악담을 쏟아내는 그런 것으로 나가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 다 지조를 지키는 그 모습, 품위를 유지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오늘 어제도 읽었습니다마는 소발이 얼마나 욥을 공격하였습니까? 말로 그야말로 이것이 그냥 악담을 넘어서서 인격 모독 그리고 완전히 욥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깔고 뭉개는 이런 어떤 수준으로 벌레 수준으로
욥을 그렇게 공격하고 했지만 욥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욥이 과연 man of integrity, 그는 히브리 말로 야샬, 정말 그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변론을 통해서 이 말의 품위를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악인이 그렇게 정말 잘 살고 그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이 자녀까지도 이렇게 형통한 것 같고 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죽어봐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쓴다는 것, 그것이 이거 그게 대해서 조금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원리는 그래요. 욥이 말이죠. 평소 잘 나가고 그렇게 할 때도 그가 당신들이 보는 판단에서는 그게 악인의 삶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람도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욥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이런 의인의 고통 당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욥은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참 꼭 100% 동감하거든요. 이 욥을 경우에 제가 어릴 때 제가 이 욥을 통해서 배운 그 교리예요. 가르침입니다. 내가 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할 때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 나는 교회도 떠났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단했을 것이고 나도 뭐 세상에 나가서 사나 또 일어나 뭐 화 받는 거 이런 게 재앙받는 거 꼭 같으니까 이런 쉽게 떠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욥에 대해서 하는 말 그분의 태도를 보니까 야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한 번도 예배를 거스르지 않았고 한 번도 기도를 중단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렇게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중단해 보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욥기 42장 맨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판정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욥의 하는 말과 욥의 모든 행동이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너희들 세 친구가 이렇게 또 이제 엘리후가 그다음 조인합니다만은 너희들의 하는 일이 다 의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판정성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친구들은 욥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친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사탄 너 봤지? 욥을 제발 배우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 재물도 뺏어보고 또 자녀도 뺏어보고 그의 건강도 다 하고 또 새 친구까지 붙여가지고 그 또 아내를 통해서 이 욥을 다 공격해봤지만은 욥은 끝까지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간 것을 우리 주님이 여기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이렇게 참 생각하고 저도 42년 동안의 그 목회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저도 많이 당했습니까? 저도 목회를 포기하실 때가 많았고 또 삶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비참했습니다. 돈이 없어 고생도 많이 했고 건강도 잃어봤고 그리고 또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제일 그 밑바닥까지 깊은 심령까지 갔을 경우라도 저도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포기하지 않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대로 그런 재앙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쉬지 않았습니다. 더 저에게는 하나님이 또 찬송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늘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어저께 우리 신학교에서는 말이죠.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시간이 될 때 너무 교회 주변에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참 우리 대전에 오신 우리 유재희 교수님, 우리 대전은 11년 전에 우리 학교가 거기서 수업했던 장소고 우리 대전에서도 한 3년 우리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시즌이 되면은 그 대청로 주변에 벚꽃이 만개합니다. 요 목사님이 또 이거를 전하는데 모두 다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일 생각하는데 오늘 좀 야외 수업 갑시다. 급하게 교수회가 모여서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 또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대전에 간 거예요. 대전에 가서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다 참 이리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벚꽃이 정말 10,000개는 안 됐어요. 입구에 가는 데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대청호 주변에 가니까 정말 10,000개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어디 갔는가 하면은 갈릴리 해변 그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노래 그 지었던 그 장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갈릴리 거기서 어디 지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작가 되시는 어제 그 원장님 또 만났는데 이분이 CCC 간사 출신이고 연세가 이제 한 거의 60 중반 오신 우리 최 관사님 이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미국을 떠난 지 오래돼 가지고 이런 노래들이 한국에서 유행할 때에 난 잘 못 들어본 되게 노래들이에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송이나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이나 또 이제 뭔가 이 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그 찬송이 있잖아요. 참 이런 찬송들이 다 그분이 이렇게 만드신 그 현장에 어제 간 거예요. 가서 우리 신학생들이 율동을 하며 이렇게 가서 제자 삼으라 얼마나 찬송을 뜨겁게 하고 참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 찬양이 계속 이렇게 제게 어저께 돌아올 때도 집에 상당히 늦게 돌아왔습니다. 11시 좀 넘어서 이렇게 돌아왔지만은 그리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이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우리 아침에는 우리 고 이경숙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거기서 제가 좀 계속 있더라도 나는 그 장례식당에서 계속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 천국 가시는 환송하는 성도들이 가장 좋은 게 이 찬양이거든요. 왜냐하면 천군 천사가 정말 이분을 만나러 이렇게 맞이 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으로 화답하면요, 한국에 먼저 간 성도님들도 같이 찬양을 조인하면서 이 장례식이 정말 천국 환송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례식이 또 끝이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우리 생활이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위로 예배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이것을 약속하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우리가 셈을 쓰잖아요. 찬양의 힘이 그렇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지금 욥이 말이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전부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시로 되어 있는데 이거의 어떤 거 보면은 참 찬양이에요. 이 자체가 자기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분은 찬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얘기하고, 오히려 이 새 친구들 자기를 악담하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자기를 이런 것을 오히려 교훈을 하고 있는 이런 담담한 이게 욥의 모습이 어디서 나올까? 평소에 예배드리고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당하더라도 죽음이 두려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2절에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 친구들 얘기입니다. 내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아라. 이것이 오히려 너희가 위로가 될 것이니라. 오히려 지금 위로하러 이 친구 왔다가 욥에게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는데 오히려 욥이 이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들 생각을 조금 이렇게 달리해봐. 나를 용납하여 얘기해라. 나를 용서하며 좀 들으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말한 후에는 너희가 조롱할지라도 나는 할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으겠냐. 나도 자네처럼 마음이 조급한 건 사실이네. 그러나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이게 5절이 뭔가 하면 이들이 지금 욥의 형태를 모르고 막 뜨더니 얘기 있잖아요. 이게 욥이 지금 얘기를 쭉 할 때는 너희들이 내 말 듣고 좀 놀랄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며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아니 악한 사람이라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십니다. 보면은 참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이게 참 젊은 분들 요즘 이렇게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시는 분들 공통적인 것이 뭔가 다 천사 같은 분을 하나님 일찍 데려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 이렇게 보면요, 돌아가실 때 보면은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정말 밝으며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 이후에 그 되어지는 여러 가지 형편이 참 은혜 가운데 기름의 초장처럼 이렇게 흐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축복된 의인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악인이 아무리 부자로 살고 돈도 많았고 권세가 있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 후에는 뒤끝이 참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게 남아 있어요. 이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데 악인이 생존하고 오래 산다 이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 앞에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타할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이게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인이.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아버님이 내가 어릴 때 우리 울산 내가 태어난 장소는 이렇게 청료공장에 있어가지고 다 부르조자로 탔고 우리는 이제 임시로 거처를 울산에 있는 시장으로 옮겼습니다. 시장 장터에 옮겼는데 거기 대장강이 하는 그거를 임시로 예배초소를 우리에게 만들고 또 우리가 사택은 없어가지고 우리 교인 가운데 과손하는 집에 가서 그 배를 보관하는 창고에다가 우리 임시 숙소를 정하고 그렇게 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언덕교회에서 밑으로 이래 보면은 남녀 호랑갱교 그거 이단에 빠져 있는 집에 이렇게 보면은 야 반찬이 한 10대까지 얼마나 반찬이 진수성찬 그렇게 먹는데 우리 집은 맨날 보리밥에 그냥 김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식탁을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이제 갈등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리밥 먹고 예수 믿지 않는 쌀밥에 저렇게 반찬이 많은 것을 이렇게 위에서 쳐다볼 때에 참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돈도 많아요. 자식도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이런 분들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축복이냐 이거야.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보니 그들의 아이들도 양떼같이 내보내며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며 기쁘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겁고 그들의 날들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로 내려간다. 이건데 죽음이 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딱 거절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딱 거절하고 이런 형태의 악인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편 73편에도 비슷한 얘기를 이미 우리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73편은 854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의 이렇게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길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이 강건하여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인데 이들도 마지막에는 내가 이거를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야 17절에 바꿔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물에 던지시는데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는 모습을 여기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우리들은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하는 일에 우리들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다시 우리 욥기 21편을 돌아옵니다만 15절에 갑니다. 이제 이들이 새 친구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욥이 전능자가 누구시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구나. 이게 악인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항상 나에게서 멀구나. 나는 이 악인의 길 그렇게 걷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당신들처럼 내가 그런 뭐 죄인이거나 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또 악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세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니까 내가 뭐 악인으로서 내가 심판 당하지 보이냐 이거예요. 그 마음은 보세요.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건강하잖아요. 그렇게 공격을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욥이 죄인이었다면, 진짜 자기가 이런 악인으로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이렇게 막 욥의 새 친구 날 때 막 욕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쌍투를 뭐 잡고 싸우거나 멱살을 잡고 막 이런 어떤 그 리액션 반응이 보였을 겁니다. 욥은 담담해요. 그런 공격을, 왜냐하면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 친구들이 그냥 불쌍할 뿐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큰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갈라내 가는 겨같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악인은 모여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미워자에게는 반드시 3, 4대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우리 십계명에서 배우겠습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인데 그의 달수가 다하는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냐. 너희들이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모세 보세요. 120세 됐어도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아 있고 눈이 이렇게 멀지 않았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리고 또한 24절에 보니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죽음은 일반인데 그러나 그의 삶 후에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이 비유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 부자를 보세요. 호의호식하고 끝까지 잔치 잘 돌리다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거지로 삶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간 거예요. 그런 이 부자는요 죽자마자 그가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목이 가랄래.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그놈을 보내가지고 내게 물 좀 이렇게 한 잔 좀 이렇게 내가 너무나 목탁 주겠습니다. 야 여기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아들들 이렇게 저 지상에 있는데 내 뭐 동생도 가는데 저들에게 가서 제발 이런 세계 안 오도록 평소에 예수 잘 믿고 또 이렇게 천국에 오도록 좀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우리 이 나사로를 내가 보낼 수 없는 게 지상에는 다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가 다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교훈입니까? 평소에 예수님 말씀 듣고 잘 하자는 거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정말 그들이 27절 갑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다 압니다.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내가 압니다. 너희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 얘기를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등이를 달게 여기느니 많은 사람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다 거짓일 뿐이니라.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위로는 거짓이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친구들에게도 끝까지 당신들 하나님께 바로 쓰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거야.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심판 자리에 있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이제 세 번째 이 욥의 친구들이 얘기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특징이 21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것인데, 엘리바스가 세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빌닷이 얘기합니다. 근데 세 번째 친구인 소발 얘기는 없어요. 소발은 이제 세 번째 별명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욥이 28장부터 그의 독백이 3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정말 우리 욥의 믿음,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찬양을 하며 이런 기도를 하는지 정말 우리는 숙연해지는 이런 것을 욥을 읽을 때 더욱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의인의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욥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히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 모든 이 악은 물리치고 또 하나님은 선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생명을 우리들이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한 번도 우리 떠나지 말고 아멘.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 쉬지 말게 하시고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오며 아멘. 오늘도 우리 양식을 우리 장로님 또 모든 장례를 끝까지 은혜 가운데서 잘 지켜서 찬성으로 천국 환송할 수 있는 귀한 장례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